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 숫자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 계급에 있는 뭔가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그런 사회 지도층 역할을 하는 또는 그 동네에서 어른들, 원로들, 장로들 이런 분들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제자하면 12제자만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또 듣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달려와서 듣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돈을 주고 콘서트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무너무나 잘 아는 노래고 무수히 많이 들었던 노래지만 또 듣고 싶어서 그리고 콘서트장에 한번 갔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공연하는 걸 봤는데 전주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또 돈을 내고 똑같은 레파토리의 공연을 또 봅니다. 그 공연이 광주에서 하면 광주까지 또 가는 거죠. 그쯤 되면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팬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돌과 달리 그 가르치심과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능력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돌 연예인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아이돌 연예인이 하는 멘트들 또는 그들이 불러주는 노래,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잠깐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들을 거리를 제공해주고 잠깐 즐거움을 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주변에 들리는 거 보이는 걸 두고 볼 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과 또는 정성과 또는 시간과 돈과 우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조차 그렇죠? 그냥 그날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뒤에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는 12제자처럼 이 막 3년 내내 합숙을 하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아니지만 갈릴리 지역 이쪽 저쪽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다녔던 그래도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느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서기관들의 말씀하고는 달라 권위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느꼈던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말씀은 어려운데? 야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 야 나도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저께 묵상했던 유대인들의 반응보다 더 앞서 나가는 반응이죠.
더 과격해진 그런 반응입니다. 6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으로 번역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씀과 걸림이 된다는 말씀은 이런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물으시되 야, 이 말씀이 너희를 불쾌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불쾌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 듣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부분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부분이 아마 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었던 부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불쾌함을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얘 동생들이 지금 누구누구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잖아. 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요셉의 아버지가 저쪽에 살고 계시고 친척들인데 우리가 다 뭐야,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뭔 소리라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거는 물론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포인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그렇게 불쾌해서? 야,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떡할래? 내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도 못 믿는데 내가 거리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떡할래? 내려온 것도 믿기 어려운데 올라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답답한 상황을 아시지만 참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정확히 성령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들은 영이 뭔지 모릅니다. 잘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압니다. 말 그대로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이여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야, 설교 잘하네. 청산유수야. 야, 오늘은 재밌어. 야, 오늘은 감동적이야. 그런 재미있고 감동적인 말이면 생명을 주느냐? 아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재미와 상관없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재미있었는지 말씀이 감동적이었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말씀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생명을 얻고 싶어? 너 영생을 얻고 싶어? 너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육체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그들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이죠.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말씀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후에 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능력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 텅 비어있는 상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지신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느냐? 기도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정도로 미리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 기도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기도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우리보다 더 정확히 먼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분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6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믿게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65절에 제자들 중에서 많이 떠납니다. 많이 떠납니다. 처음에 뭐 떡덩어리 하나 얻어먹을까? 또는 신비한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까? 마치 마술쇼 같은 거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많이들 모였었습니다. 배 타고 쫓아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제자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들조차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불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고 심지어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이구 내가 안 믿는 걸 다 알고 계시네. 아이고야 민망해라. 더 이상 뭐 여기 있어봤자 뭐 좋은 일 없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 둘 떠나가는데 다 떠나갑니다. 우르르 다 떠나갑니다. 우르르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12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상당히 처량하고 슬픈 질문이네요. 물론 원문은 이런 원문의 어떤 그 표현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은 안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고 알고 믿습니다. 이런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뭉탱이로 떠나가실 때에는 조금 섭섭하시고 인간적으로 좀 아쉬우셨을 것입니다.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어주는 이가 이렇게 없다니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분위기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또 나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제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것은 앞부분에 64절에 누가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죠.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팔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자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빛 가운데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를 통해서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영생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아무 구원도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눈엔 제가 보이겠지만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보이겠지만 볼품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이겠지만 볼품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볼품 없으면 거기는 영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며 부활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